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을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이게 되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나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날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나오고 있죠.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이 겉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인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선언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먼지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곧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생명은 영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야만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목숨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 그 죄를 짓기 전의 상태, 하나님과 끊어짐 없이 교제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던 상태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상태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 염려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 목마르고 계속 배고플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그 원래의 상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명이 회복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룩함, 또 의로움, 또 사랑, 이러한 속성들이 이것은 억지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관계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억지로 드리지 않고요. 헌신도 임으로 하지 않습니다. 섬김도 부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헌신이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생명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연약한 자를 향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웃을 향한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로 그 생명이 회복된 사람은 그 생명이 반드시 삶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으로 이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드러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이전에 우리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었는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억지로가 아니라 반응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육체의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또 그 생명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된 그 생명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흘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